사실은 말씀을 전하는 게 부담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준비된 분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면 참 특권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함께 말씀 나누게 돼서 정말 기쁘고 마음이 또 즐겁습니다. 우리 박영준 목사님 섬기시는 교회에 와서 말씀으로 여러분을 섬길 수 있게 된 게 참으로 저에게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이 세상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구원의 호소들을 사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의 교회를 보면 세상에 줄 게 별로 없는 것 같이 보여요. 오히려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뭐 개독교란 말도 쓰고 막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은 사실은 문제가 많고 필요가 많은데 하나님은 이 문제와 필요에 대해서 내가 인생의 답이야, 내가 너희의 문제를 해결해 줄게, 너희의 필요를 내가 채울 수 있어 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이 땅에서 대표해야 될 우리들이 세상에게 줄게, 나눠줄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진짜 있어요? 오늘 우리가 다시 복음을 듣는 이유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지금 문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수많은 필요 가운데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이름과 그 하나님의 권능과 그 하나님의 역사를 교회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그걸 제대로 뭘 나눠줘야 되는지, 세상이 필요로 하는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뭔지, 그 필요에 대한 하나님의 공급책이 뭔지, 그걸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길이 없게 돼요.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 안에 모일 때마다 우리는 세상이 들어야 될, 세상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기쁨의 이야기, 기쁨의 소식,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이 복음 듣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 공부를 좀 하긴 했지만 복잡한 다른 신학적인 얘기보다도 복음을 얘기하고 싶어서 사실은 목사님한테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 안 불러주십니까? 왜냐하면 저를 많이 불러주질 않아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설교가 재미가 없어요. 일단은 제 설교는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번 듣고 나면 다시 들으려고 그러질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교리적인 설교를 많이 하거든요. 재미있는 막 감동적인 막 눈물 나는 그런 얘기를 별로 못하고 항상 교리적인 설교를 제가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별로 반가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에스크를 하고 또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주셔서 오늘 청신제일교회를 섬기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이 필요로 하는 복음을 주님의 이름 안에서 모일 때마다 예배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그것을 받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교회 안에서 우리가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가서 나눠질 그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가 우리한테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로마서 전체가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요. 그래서 바울의 복음서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함께 읽은 1절부터 17절까지 하고 마지막에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복음의 세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발견하셨나요? 첫 번째 1절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복음은 무슨 복음이요? 하나님의 복음. 복음이 뭔지 아시죠? 복음은 기쁨의 소식이란 뜻이죠. 유앙겔리온, 기쁨의 물결들, glad tidings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기쁨의 소식이 누구의 기쁨의 소식이에요? 제1차적으로 하나님의 기쁨의 이야기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속에요, 이 세상이 있기도 전에, 우주가 있기도 전에 우리 하나님 속에
영원 세계에 계신 그 하나님 가운데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쁨이.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상상하고 그것만 생각하면 이 속에서 하나님이 기쁨을 견디지 못하시는 거예요. 기뻐서 어쩔 줄 모르시는 거예요. 에베소서가 정확하게 그걸 얘기해요. 창세전의 이야기를 해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창세전의 이야기를 해요. 그 기쁘신 뜻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 속에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 안에 그것만 생각하고 바라보면 기뻐서 어쩔 줄 모르시는 기쁘신 뜻이 있었다 그래요. 예?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 목적, 뜻이 있었다는 거죠. 그 뜻을 여러분 아시나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영원전에 하나님 마음속에 있었던, 지금도 하나님은 그 기쁨의 그 뜻을 이루어가시기 위해서 오늘도 섭리하시고 이래가고 계세요. 마침내 그 기뻐하신 뜻을 하나님은 남김없이 이루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 뜻을 아시냐고요. 그 뜻을 아는 사람은 패배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기시는 분이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돼버렸으니까. 예? 죽어도 이기는 것이고 가난해도 이기는 것이고, 예. 어떤 삶의 조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마침내는 하나님의 뜻이 돼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크리스찬 라이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의미가 바로 뭐냐면 그 하나님의 뜻을 계속 배워가고 알아가서 그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일치시켜 하나 되게 만들어가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 뜻을 알아야지 맞추잖아요. 하나님과 내 뜻이 하나가 되려면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뜻을 모르면 계속 내 뜻만 평생 고집하다가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 진짜 계신 거 맞아요? 그런 사람도 생기는 거죠.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마침내는 남김없이 이루어질 하나님의 목적, 그게 뭘까요? 머릿속에 생각만 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크리스찬으로 살아오시면서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의 양육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은 이런 거 하시려는, 마침내 하나님이 이거 하시려고 그러는구나, 하나님의 뜻은 이거구나, 여러분 갖고 계신 붙들고 있는, 그게 여러분 세상한테 나눠줄 수 있는 여러분의 목소리고 인생의 소명이 되는 거거든요. 마침내는 이렇게 될 거야 하고 세상한테 우리가 뻥뻥거리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뜻을 아는 사람은. 근데 그거 모르면 위축돼서 니도 모르지만 나도 잘 모르겠어 하고 세상한테 나눠줄 게 없게 돼요. 세상은 지금 문제 가운데, 필요 가운데 있어서 그 문제와 필요가 이 세상 안에서 채워지지 않았어. 초월적인 어떤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구원의 하나님을 얘기해 줄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품는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 뜻을 도대체 아시냐고요.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말을 안 하셔서 그렇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소리 한번 내보세요. 예? 하나님의 뜻이 복음. 그거는 오늘 할 얘기가 그 얘기인데. 하나님이 마침내 이루시려고 하는 뜻이 뭘까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이걸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대답을 안 하시니까 제가 다 대답을 또 할게요. 그 하나님의 나라라,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 가운데 세우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왜 천지를 창조하셨느냐? 이 천지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영역으로, 영광의 무대로 세우시기 위해서. 벌써 말이 나왔네. 영광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 우주를 가득 채우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갈망이고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풍성과 영광을 함께 공유하고 나눌 사랑의 대상, 사랑을 또 하나님은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기쁘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는 대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심판은요 우리와 관계가 없어요. 사실은요. 사람은 왜 창조됐냐면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다 나눠주고 싶어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닮은 꼴로. 그런데 원수 사단 마귀가 사람의 그 부르심의 영광을 질투하면서 어떻게 해요? 사람을 죄에 빠뜨리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자기의 왕국으로 아주 왜곡시켜 버렸어요. 사단의 왕국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한 그 순간에 제일 먼저 와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로, 사단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예? 우리 사람의 연약함, 약함 때문에 사단의 미혹에 빠져 넘어졌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말하시기 전에 사단에게 먼저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창세기 3장 1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전체 이야기는요 사실은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내가 하겠다. I will. 내가 할 거야. 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전체 성경의 주제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작정하신 계획, 말씀하신 계획대로 하나하나 그분의 뜻을 완벽하게 성취해 가세요. 할렐루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물게 될 것이다. 거기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약속과 왕국의 약속이 다 담겨져 있거든요. 여자의 씨로 오신 한 분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통을, 대갈통을 박살낸다.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가져오실 메시아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물게 된다. 이게 바로 뭐냐면요, 신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죄인 된 우리를 죄로부터 되찾아오시기 위해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시는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약속과 사람, 죄인 된 사람의 구속에 대한 약속이 담겨져 있어요. 이것이 구약성경 전체에서 풀어집니다. 창세기 12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또 불러내시면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약속. 내가 그렇게 will, 내가 그렇게 할 거야,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잘 보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언약으로 얻은 아들이 있는데 이삭이에요. 그 이삭이 바로 누구의 예표냐?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임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에 대한 예표로 등장해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그 프로그램, 구속의 약속이 완전히 성취돼요. 할렐루야. 출애굽기 20장에 가보면 민족 단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제사장 나라를 땅 가운데 이루도록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는데,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또 약속을 맺으세요. 언약을 맺으세요. 그 언약의 내용은 나는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니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고 하나님이 많은 규례와 율법과 또 명령들, 가르침들을 주세요. 그래서 그 율법 안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그 인격이, 퍼스널리티가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을 신약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땅히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요구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언약 다음에 가입된 것이라고, 더해진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하나님의 구속의 프로그램,
그다음에 하나님의 왕국의 프로그램이, 그래서 율법 다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언약으로, 다윗과 맺은 언약으로 확증해 주시는데, 다윗과 맺은 언약은 또 다른 의미의 약속이에요.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들,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들, 천하 만민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내가 예비하겠다, 만들어내겠다는 약속이었다면, 사무엘하 7장인가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천막에 계시는구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전을 지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거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안식할 장소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던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이 바로 뭐냐면, 너에게서 날짜가 내 위에 보좌에 왕의 자리에 앉아서 영원토록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왕국의 통치자 왕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약에 와보면 마태복음 1장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한 인격에게로 집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의 이야기, 기쁨의 소식이 한 분에게로 집중되는데, 그분을 오늘 로마서 1장 9절에서는 그의 아들의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아멘? 하나님의 복음이 지금 한 단계 더 발전합니다. 뭐라고 발전했습니까?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복음이 지금, 기쁨의 이야기가 좀 더 우리에게 구체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1장이 이걸 설명하죠. 하나님의 복음이 뭡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복음은 약속입니다. 약속.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명령의 체계로 읽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그런데 성경의 주된 하나님의 이야기는, 복음의 이야기는 명령의 형태가 아니고 약속의 형태 안에서 주어졌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아주. 명령은요, 그 성취가 누구한테 달렸어요? 누가 뭘 명령해요? 그럼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게 누구한테 달렸어요? 명령하는 이에게 달렸어요? 명령 받는 사람에게 달렸어요? 네? 받는 사람한테 달렸죠? 그런데 약속은 어떠세요? 누가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의 성취는 약속 받는 사람한테 달렸어요? 약속하는 이에게 달렸어요? 약속하는 이에게 달렸죠.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을 약속의 형태로 주셨어요. 이게 베이직이에요. 베이직.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하세요. 어떻게? 한 분을 통해서 약속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여자의 씨,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단의 왕국을 분쇄하시고, 사단이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일평생 우리가 사망에 매여 종노릇하게 만들어요. 두려워 벌벌 떨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리스도께서 일생의 사망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뚜벅뚜벅 죽음의 자리 가운데 앞서 들어가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돼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한 분에게로 집중된단 말이에요. 성경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은 지식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제자훈련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알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걸 모르면 안 돼요. 그 한 가지가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니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깨닫는 것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복잡한 게 아니고요, 처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성도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모일 때마다 가르치고 피차 가르치고 나누었던 진리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거였어요. 간단하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런데 이게 간단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아는 거,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걸 아는 것이 우리의 복음의 핵심 내용이에요. 예수는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가 구원자다,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여호와는 누구시죠? 창조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거든요. 여러분은 예수님 믿으시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걸 믿으시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심판은 누구에게 준 건지 아세요? 사단에게.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이 그거예요. 우리하고 심판은 원래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겐 하나님이 구원하길 원하세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길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듣지 못하고 복음의 회개와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지 못하면 우리는 사단의 왕국에 속한 자로 사단과 함께 영원한 심판 가운데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에 귀를 닫고 마음을 닫아서 여전히 이 세상에 속해서 이 세상과 함께 심판받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던 우리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불러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로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서 착하게 살고 훌륭한 일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심판과 상관없는 게 아니라 심판과 왜 관계되냐면 심판받는 세상 가운데 속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안에서 이뤄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 하나님이 영원전에 가지셨던 그 뜻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매일매일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마다 예수가 왜 그리스도이신지 이것들을 계속 궁구하고 깨닫고 깨달아서 성령의 계시로 알게 되어서 주님의 죽으심의 신비에 놀라기를 원하세요. 이게 얼마나 깊은 진리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일, 세상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 세상의 모든 필요에 대한 하나님의 공급책,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완성품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예배드리고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우리 마음속에 소원하는 게 예수님도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그 고난의 신비를 내가 더 알게 해주세요. 그 죽으심의 고난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무엇을 이뤄놓으셨는지 우리로 보게 해주세요. 오늘 내가 예배하러 주님 전에 올라갑니다. 이 전에서 오늘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릴 때 세우신 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복음을 말씀해 주십시오. 복음이 내 심령 가운데 계시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죽음의 신비, 고난의 신비에 붙들리게 해주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셔야 돼요. 영원 안에 갔어도 우리는 주님의 이 고난의 신비,
주님의 그 죽으심이 사람이 되셔서 죽음 가운데 앞서 뚜벅뚜벅 들어가셔서 수치와 모든 죽음을 죽으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안에서 이뤄놓으신 놀라운 그 일들을 계속 우리는 찬송하고 노래하며 더 깊은 이해 가운데로 나갈 거예요. 영혼 안에 가서도. 그런데 오늘 이 땅에서 여러분 그것을 목표하셔야 돼요.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 내가 주님의 고난의 신비, 주님의 죽음, 구속하시는 그 죽음 안에서 주님이 이뤄놓으신 놀라운 소식, 복음의 이야기,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소원이 되고 기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제가 한국교회를 돌아보니까 많은 혼돈이 있어요. 혼돈이 이 복음 부분에 있어서요. 그래서 여러분과 시간이 되면 좀 나누고 싶은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영원 세계 안에 계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이 역사 가운데 결정적으로 다 성취가 됐어요. 이미 다 성취가 되었어요. 어떤 면에서? 어떻게 성취가 됐어요? 이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순간이 있었어요. 완전하게 완벽하게 성취된 순간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기뻐하시는 뜻을 다 이루시고 성취하셨다는 게 복음의 핵심 내용이에요. 우리의 삶은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세상은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나는 여전히 필요한 게 많아요. 세상도 여전히 필요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은 내가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나의 모든 기뻐하는 뜻을 다 이루었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많은 문제, 그것들을 성경은 간단하게 줄여서 제일 먼저 죄 문제를 얘기하죠. 죄. 그리고 죄의 결과인 죽음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뭘 해결하셨느냐? 죄 문제 해결하셨어요. 사망의 문제 해결하셨어요. 이게 여러분 지식으로 아는 것과 성령이 깨우쳐서 아는 게 다른 거예요. 성령이 깨우쳐서 알게 되면 정말로 알게 돼요. 알게 되는 사람은 그 진리 때문에 마음의 심령에 기쁨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에서 내 죄 문제,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했구나. 그것만이 아니거든요.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수많은 문제가 일어나요. 죄 때문에. 근데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얘기 뭐냐면 죄로 인해서 붓으로 인한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해결됐다고 주님이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친히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바 되심으로 죄인된 인간의 인생 가운데 임한 모든 저주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얘기해요. 성경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여전히 질병에 걸리고 약함과 가난함 가운데 처할 때가 많아요. 근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과 질병을 그분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모든 질병에서 연약함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얘기해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우리 관점은 지금 아닐 수 있어요. 난 여전히 아프고 병 걸리고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그런 세상을 향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질병을, 그 저주를, 그 죽음을 내가 이미 다 깨트리고 정복했어.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 이 놀라운 구속이 오늘 내 심령 가운데 나에게도 사실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한 가지가 뭐예요? 내게로 돌아와라. 회개해라.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이죠, 우리가. 그죠? 주님 아닌 다른 것에서 주님 한 분께로 돌아가는 시간. 매번의 기도와 예배가 사실은 주께로 돌아가는 시간이죠. 돌아와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회개한 자들이 응답하시는 유일한 한 가지. 뭡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문제에 대해서, 모든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의 해결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와 살게 돼요. 이거 위해서 사실은 하나님이 죄 문제 해결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우리가 많은 죄들 때문에 죄책감에 붙들려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을 다 짊어지시고 심판받으셨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믿을 때,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죄 용서함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내가 죄를 범하는 것은 내 안에 죄된 본성을 갖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근데 이 죄된 본성에 대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책을 완성해 놓으신 게 바로 뭐예요? 로마서 8장 그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의 모양으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육신 안에 있는 죄를 정죄하시고 심판하셔서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죄된 본성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류의 대표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신 것 안에서 인간 안에 있는 죄된 본성에 대한 심판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죄된 본성이 있어요. 욕심이 있고 허영이 있고 이기심이 있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인류의 대표자로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 안에 있는 죄를 정죄하시고 심판하심으로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을 때 하나님 우리를 죄 없는 자로 보시는 거예요. 죄 없는 자로 보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죄된 본성이 해결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만 문제인가요? 죄된 본성이 내 육신 안에서 나와 완전히 민글이 돼서 나는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이 죄인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해결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안에 주어졌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대표자가 되셔서 그 죽으심 안에 예수님 안에 나를 포함해서 하나님은 예수를 심판하실 때 예수 안에서 죄인된 나도 심판하시고 끝내셨다고 복음은 얘기해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복음의 여러분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 하나님의 관점과 사실을 나의 세계 안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믿으라고, 복음을 믿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믿기 어려워요. 믿기 어려워요. 내가 여전히 죄인인 것을 아는데, 내 안에 죄된 이기심과 욕망이 있는 것을 아는데 하나님은 내가 그거 다 해결했다니까? 내가 너 자신을 이미 너가 태어나기도 전에 2000년 전에 예수 안에 내가 너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끝냈다니까? 너는 끝난 사람이라니까? 그거 어떻게 믿어집니까?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데. 근데 복음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냥 믿을 수 있으면 뭐라고 왜 명령하시겠어요? 그냥 믿어지는 거면. 하나님 명령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내 심령 안에 차곡차곡 쌓이면 어느 순간에 믿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냥 그게 알아져요. 믿어져요. 그냥 예수님을 알게 돼요. 예수님이 그냥 너무너무 좋아지게 돼요. 예수님의 그 사랑이 그냥 마음이 무너져요. 눈물이 나요. 이거는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돌아와서 그 말씀을 차곡차곡 쌓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 안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내 안에 임한 그 말씀이 믿음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믿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와서 기도하면서 주님 제게 복음을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알게 해주세요. 오늘 또 세우신 종을 통해서 나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세요. 사모하는 심령에게 그 말씀이 임하면서 어느 순간에 그게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청신제일교회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의 아들의 복음. 거기에서 사단도 하나님께서 처리하셨어요.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문제거리들을 하나님이 다 처리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얘기할 게 줄 수 있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을 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세상의 문제와 그 필요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인데,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그것들 여러분이 기대하시고 꿈꾸시면 안 돼요. 교회가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 복음으로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은요, 로마서 전체에 어떻게 보면 서론의 결론의 요절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시는 길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방법을 얘기해요.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의라고 하는 의미 안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목적을 어떻게 이뤄가시는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의라 그래요. 디카요스네. 근데 그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 나타났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안에 나타났대요. 뭘까요, 그게? 죽음과 부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 문제 많은 세상, 이 필요 많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근데 그분은 그냥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일 뿐 아니라 그분의 모든 죽음과 부활 안에 모든 인류를 데려가셨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하고 그 믿음으로 주님의 부활하심과 연합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왕국이 풀어지고 귀신이 쫓겨나고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모든 이 세상의 문제를 발로 밟고 승리의 삶을, 왜? 그분이 모든 것을 이기신 주님이시니까, 왕이시니까 그 왕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그 통치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것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그 생명을 살게 된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믿음으로 살게 될까요? 먼저 내가 믿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해야 돼요. 그게 복음을 경험하면 생명이 임해요. 생명이 임하면 이 생명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사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이 생명을 살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삶의 방식, 여러분 오리엔테이션이 필요해요.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삶의 방식은 내 안에 임한 이 생명을 내가 누리고 이 생명 안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첫 번째,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따라서 해볼까요? 기도.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을 우리가 풍성을 누리려면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삶이 필요해요. 오늘 이 땅 가운데 많은 문제와 필요가 있는데 왜 교회가 이 문제와 필요에 대한 응답을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기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 가운데 귀신에 묶여 있어요. 그런데 이 땅의 교회들이 예수의 권능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 안에서 사단과 정사와 권세를 다 무장해제시키시고 승리하셨는데 여전히 이놈들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 사라진 영혼들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명한다. 악한 사단아 귀신아 주님 사랑하신 저 영혼에게서 떠나갈지어다. 교회가 이렇게 기도하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능력이 경험되지 않는 거예요. 목동에 어떤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성도가 많이 부흥이 됐어요. 합신 쪽에 서울대에서 엔지니어를 전공하신 목사님이 있어요. 나이 들어서 은혜 받고 합동신학원을 가서 목사가 돼서 교회를 개척하셔서 교회가 많이 성장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학자신데 엔지니어니까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죠. 그런데 이분이 성경을 보다 보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과 질병을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해결하셨다는 것을 계시로 알게 됐어요. 깨닫게 됐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이 진리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신 일이 뭐냐면, 아픈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면 우리가 낫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라고 교회에게 에스크했어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 아픈 사람 놓고 기도합시다. 은사를 받으신 목사님이 아니에요. 말씀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이게 진리인 것을, 복음의 진리 안에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주님이 이미 다 가져가셨다, 해결해 주셨다, 이 진리를 깨달아지니까, 계시로 믿어지니까 성도들에게 복음의 진리가 이러니까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했는데, 그분이 지금요 저기 판교 쪽으로 교회를 옮겨갔어요. 그 교회 이름이, 원래 이름은 그게 아닌데 예봄교회라고 있어요. 한 70명 정도 모여요. 작은 교회예요. 원래는 큰 교회였는데 옮겨가면서 건축하면서 사람들이 막 떠나고 이렇게 하면서 숫자가 줄어들었는데, 그 목사님이요, 합동 측의 합신 출신의 목사님이신데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매년 뭐 하시는지 아세요? 치유 세미나를 하세요. 지금 이제 은퇴하셨는데, 복음 안에 놀라운 진리가 우리가 믿음으로 취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간암 때문에 죽어가던 사람이 그 교회에서 성도들이 같이 씨름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니까 간암이 어느 순간에 그냥 배설물로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아이를 못 갖던 사람이 기도해서 아이를 갖게 되고, 그 아이가 예봄이에요. 예봄이 이름이. 그래서 교회 옮기면서 이름을 예봄교회라고 지은 것도 하나님이 신실하게 우리 기도 응답하신다, 그런 아마 의미도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가 기도할 때 내가 주께로부터 얻은 이 믿음으로 얻은 이 생명을 누리게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의 그 무궁무진함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 영적 생명의 호흡과 같다 그러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영적 생명을 믿음으로 사는 방법, 이 영적 생명도 밥을 먹어야 돼. 밥을 먹어야 살아요. 이 영적 생명이. 그 밥이 뭡니까? 내 영혼의 밥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다시 한번 내가 기도 안에서 주님 앞에 가져가서 나의 양식으로 씹어 먹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 영적 생명이요, 믿음으로 얻은 받은 이 생명을 우리가 사는 삶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말씀을 안 먹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사는 육체적인 삶과 똑같은 삶을 우리도 살게 돼요.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지.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의 세계 안에 날마다 내 자신을 들이면 내 안에 든든한 게 생겨요. 그래서 뭘 봤을 때 전에 같으면 두려워하고 걱정했는데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니까 이 밥심이 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밥심이 있다 보니까 에이, 저까지 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에? 아멘? 이게 믿음으로 이 생명을 사는 방식이에요. 크리스찬 라이프예요. 또 이 영적 생명은요, 운동도 해야 돼요. 근력을 키워야 돼요. 근력 키우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초대 성도들이 했던 것처럼 모일 때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구원자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이 진리를 피차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어요. 그들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영적 생명을 살아가려면 타고난 내 생명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얻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이 생명을 살아가려면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뭘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을 얘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야, 너 얼굴 보니까 좀 문제 있는 것 같아? 너 예수님 믿어야 되겠는데?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어떤 문제를 만나면, 야, 너 걱정이 많겠구나. 자, 그럼 우리 교회 같이 가자. 우리 교회 가면 너 문제 해결받을 수 있어. 이게 뭡니까 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죠.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리 영혼의 영적 생명의 운동입니다. 그게 강해지면요, 정신병자가 교회에 오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오잖아요. 겁내지 않아요. 이야, 이번에는 또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로 어떤 이 기도를 통해서 어느 단계로 또 이끌어 가실까, 복음의 어떤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까,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영혼이 그 씨름을 마다하지 않고 오히려 필요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끌어안고 웰커밍하고, 잘 왔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구역이, 전교회가 그 문제를 놓고 같이 주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주님 명령하시잖아요.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 가운데 풀어지게 돼요. 이 세상에서 누리는 삶과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의 영적 세계가, 복음의 세계가 현실이 돼요. 그리고 예배. 오늘 우리의 예배는 좀 더 바뀔 필요가 있어요. 사실 이렇게 매일매일 영적으로요, 기도의 삶을 살고요, 말씀을 양식으로 섭취하는 삶,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요, 주일날 모였을 때 그건 잔치집처럼 돼요. 교회가. 예배는 우리의 잔치예요, 잔치. 우리가 함께 모인 건 잔치집으로 모인 거예요. 예? 일주일 동안 살면서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며 살았더니, 내가 문제 가운데, 인생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구원자다 자랑하며 증거했더니 하나님이 내 일주일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하셨어요. 이 문제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정말로 신실하세요. 하나님 정말 능력이 많으신 분이세요. 이것을 함께 우리가 잔치집에 와서 나누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의 게더링 모임입니다.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 길게 하면, 목사님 오늘은 설교를 좀 줄여주시고, 제가 지금 설교를 길게 하는데, 내가 지금 간증하고 싶은 게 있어요. 꼭 우리 형제자매를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좀 시간 좀 주세요. 그러니까 너무 재미있는 거죠. 에? 교회 생활이. 야, 오늘은 또 누가 어떤 간증을 할까? 그렇잖아요. 목사님 한 분이 한 10년, 20년 계속 설교하면 좀 지루하잖아요. 그죠? 목사님의 그 짐을 교회가 같이 함께 짊어지는 거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을 막 자랑하는 잔치집이 되는 거죠. 그런 삶의 모습이 로마서 16장 마지막에서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그 아들의 복음이 세 번째 표현이 나옵니다. 25절에 뭐라고 돼 있죠? 무슨 복음? 나의 복음.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음, 그의 아들의 복음이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계시로 말미암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는, 피차 격려함을 받고 안위함을 받게 하는,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주는 복음의 계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것을 나의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얻은 이 생명을 그렇게 기도와 말씀과 전도와 예배로 살아내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나의 복음, 나의 예수,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이것이 오늘 청신제일교회 가운데,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 가운데,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조차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지는 참 신자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을 살게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얻은 하나님의 이 생명을 날마다 기도하며 날마다 그 말씀 앞에 엎드려 그 말씀을 묵상하고 먹으며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삶의 자리에 서든지 당당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당신의 구원자이십니다, 담대한 증거와 함께 주의 이름 안에 모일 때마다 내 삶 가운데 또 내 모든 크리스찬의 삶 가운데 행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뻐하며 자랑하며 나누기를 원하는 그 삶을 통해서 나의 복음으로 경험되어지는 이 축복이 청신제일교회 가운데 사랑하는 주의 자녀, 주의 백성들 가운데 넘쳐나도록 경험되어지는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